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거두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162면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얼마나 나 혼자 열심히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어요. 나 혼자 열심히 잘못하면 주님의 뜻에 반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던 거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느냐 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리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큐티 세미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오래전에 다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오랜만에 한 번 더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그 톡방에 올려놓은 동영상이나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잘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색깔일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육체의 소욕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의 음성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 그러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의 색깔이 어떤 걸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쉼을 준다. 자,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사람은 쉼을 얻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우게 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세상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이런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짊어지었던, 그러니까 이것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막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짐을 얽어 메워준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또 음식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레위기에 나온 뭐 정결한 거 먹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철저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짐을 얽어 메우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고 완전히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똑같이 성경 가지고 누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가끔 정통 교단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도 있긴 한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빠지면 지옥 갈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안 드리면,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마음껏 놀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노래방에서 가요 한번 부르면 지옥 갑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한번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 불러도 되겠습니까? 막 그래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예의가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타든 말든지 뭐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누구 할 사람 없어요? 누구 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래. 전부 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너무 내 눈치 보지 말고, 잔칫날 노래 한번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중에
옛날에 여러분 그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전사님이 여기서 가요 한번 불렀다가 나한테 되게 혼난 일이 있어요. 그거 내가 되게 혼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예화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자기 노래를 여기서 뽐을 냈어. 그건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요 자체를 부르는 거를 죄악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가요 안에는 아주 악한 가사들이 있는 가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탄적이죠. 그러지 않은 많은 가요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어떤 거는 시 같고요. 수아진의 불꽃처럼 같은 노래는 가사만 딱 뜯어보면 성경 같아요, 구절이. 그런 걸 죄악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거 한번 불러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도 좀 접촉점이 있고, 그것도 저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해 주는구나, 거기서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요를 불러,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기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지,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딱 얽매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주일날 어떻게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거룩한 주일날 짜장면 사 먹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우리 마음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밭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지조차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밭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듣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힘들고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 묵상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마디, 그 한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주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니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광명의 세계가 들어오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씀 만나기 전에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둠이 캄캄한 그런 생활을 했다면,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고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이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세 번째는 감동이에요. 뜨거운 감동입니다. 요가복음 24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전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자, 네 번째 평강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근심 있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찾아오면요 해결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바꾸고 싶어 해도 그게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30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그거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30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힘이 나고 사는 거죠. 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밑에 보니까 격려, 그죠?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는 회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축복을 얻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축복들을, 생명의 축복들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책망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 반드시 있죠. 왜?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으십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짚으시는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을 짚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때로는 책망하시죠. 너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분명히 짚으신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무슨 원한 관계가 생겨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짚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 마음만 꽁꽁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어디까지 뚫고 들어온다고요?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짚어내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만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는 뭐냐 하면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이어져요. 그런데 책망이 들어오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낙심이 되거나 또는 뭐예요? 절망이 들거나 또는 뭐예요? 정죄감이 든다면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딱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그거 봐,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야? 이런 음성들이 얼마든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에 대한 어떤 지적이 그게 회개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누구 음성이라고요? 그거는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아이고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뭐,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붙잡아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5번째,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덜컥대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순종하면 나만 좋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되고. 예. 어떤 사람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대를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이 탁 들었어. 이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찬양대 하라 그러신다. 그래가지고 아멘 그리고 적용해서 찬양대를 했어. 그 자기는 신나게 찬양대 열심히 잘해. 근데 자기만 좋아. 다른 사람은 다 싫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 덕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거나 뭐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만 좋은 거냐 아니면 덕이 되는 거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둘 가운데 뭐를 던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 마귀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당짓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죠. 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이냐 기준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괜히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못 들은 척 이렇게 그런데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거. 또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 다 정리하고 다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지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확신이 들 때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자,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딱 기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마치 이건 안테나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위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테나를 제대로 세울 때 그 주파수를 제대로 잡아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고 나중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 묵상을 안 해보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한 1년은 헤맸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내 생각이 아닌가?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분별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부인의 음성 분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전화기 딱 해서 전화 통화하면 얼굴을 안 보고 전화해도 이게 내 부인의 음성인지 아니면 옛날 그 여자의 음성인지 이렇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그렇게 분별을 금방 할 수 있어요? 날마다 같이 말하고 듣고 사니까. 근데 여러분 부인이라도 한 10년 동안 어디 멀리 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연락 안 하다가 10년 만에 전화 오면요 헷갈립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내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뭔가 자꾸 거부감이 들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게 이건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는 것은 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큐티의 실제. 자, 이렇게 큐티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들고 버스 안에서 또는 이제 뭐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큐티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절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탁 잡아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전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읽는 정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안 내고 막 그냥 전철간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여러분 매일 시간 내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여러분 교제하고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시간이 정해졌다면 먼저는 좀 찬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더 원하신다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이미 찬송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순서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보다는 정말 마음을 열고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미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 저녁 때 퇴근하고 잠자리 들기 전보다는 여러분 아침 시간을 좀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말씀 받을 때 그 기쁨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출발을 해야지 하루를 살고 나가지고 잠자리 들기 전에 큐티하고서는 오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못 살았네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좀 아침에 가능하면 하시라. 자,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예요? 준비 기도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마치 죽는 기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와 같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지금 급해요. 저것도 좀 급해요. 이건 이제 또 해결해 주세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구와 요구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때요? 나의 욕구와 요구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는 기도만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서만 내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요구보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훨씬 축복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렇게 주셨을 때 내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 유보 없는 헌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들어보고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거는 다 어디에 달렸냐 하면요. 태도에 달렸어요. 태도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태도, 그게 마음에 받친 거죠. 길가박 같은 태도냐, 돌짝박 같은 태도냐, 옥토박 같은 태도냐. 그래서 자, 그런 중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준비가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가 있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 아래에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말씀을 읽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와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없이 그냥 말씀을 읽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어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어야 돼요. 그 조명은 뭐냐면 이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명. 이거 다 꺼보세요. 그러면 깜깜하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경을 보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하겠다?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역사 아래 말씀을 읽어야지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하는 거지 머리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 기도는 죽는 기도의 성격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도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랬어요. 박스 밑에 보면 조용한 외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의 내적 상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밭이 시끄럽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막 마음이 조급하고 말씀 묵상과 하나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비우는 이런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준비 기도가 잘 되면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펴서 말씀 묵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갖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는 같은 책을 가지고 같은 날 좀 같이 하고 나중에 그래야 구역에서라든지 큐티 나는 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공동체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그러니까 너무 돈 2, 3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정해진 분량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읽기 선정된 구절을 몇 차례 읽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라.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생각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다. 그냥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리를 썼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무슨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으면서. 첫 번째 읽으면서는 오늘의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이렇게 찾으면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라. 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요? 본문이 내게 말하는 교훈이 있느냐.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걸 찾아 적어 보다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어느새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강하게 부딪히는 내지는 꽂히는 내지는 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내게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또는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안 하고 음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준비기도가 충분히 안 되면 내가 말씀을 합리적으로 끌어다 당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내가 찾던 말씀이야. 그래서 그냥 끄잡아 당겨서 자기 합리화하고 적용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지배 아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네 가지 식별 포인트를 처음에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내 마음에 와 닿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마음에 닿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 이것이었지.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만이 아니고 마음에 부딪혀 오긴 오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좀 의심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마음에 자꾸 부딪혀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성령은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탁월한 교사는 답을 금방 주지 않고 때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더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으로는 느낌이에요. 평안을 얻거나 기쁨을 얻거나 이런 느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은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내가 어거지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알아듣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짚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지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자, 네모 박스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세 가지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오늘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 격려,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괜찮아, 잘했어. 이런 음성으로. 그럼 그냥 그거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받고 힘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이걸 꼭 행동으로 적용해야지 라고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짐거리만 주시는 무슨 우리를 종 부르듯이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실천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분도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평생에 이루어 드려야 될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특별히 이 부분에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비전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과 사명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들고 깨달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와서 자꾸 부딪히는데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금방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저녁 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녁 때 아니더라도요, 그 말씀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큐티 사역 시작할 때 큐티 배우러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계급장 내려놓고 집사님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큐티베어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못 가. 내 마음 같아서는 못 가. 창피해서 어떻게 갑니까? 전도사가, 그것도 전임 전도사가 서리 집사님한테 큐티 배우러 못 가죠.
근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막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 큐티 마스터 코스에 막 자기 돈 내서 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 큐티 마스터 코스를 온누리교에서 다 배우고 큐티 사역을 하게 되고, 예, 예? 부목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제가 우리 신함교회 오기 전에는 유명한 부목사였다니까요.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안 믿으시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그 감동과 깨달음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 그리고 적용하시라. 대부분은 사실은 적용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용을 주로 이런 범위로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행동에 적용한다. 오늘 실천할 것들은 오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라. 그 다음에 마음과 태도에, 그죠? 또는 미래에, 비전은 미래에. 그래서 모든 것을 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적용은 금물이다. 그래서 적용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데요. 이게 큐티의 꽃이기는 하지만 큐티의 목적은 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지, 날마다 말씀을 내 행동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 주인과 종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거리 받기보다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뭐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매일 그냥 잔소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오늘 행동에 적용할 때, 그러니까 행동에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면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방에서 나눔할 때, 말씀 묵상을 나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갖고 묵상하지만 답은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다 처한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다릅니다. 이게 큐티와 성경 공부가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면 답이 똑같아야 돼요. 주제가 이거고. 근데 큐티는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나에게만 적용하시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가능하게 하시라. 네 번째는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복지센터를 지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꿈과 비전을 그런 쪽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게 떠올려 주시는 분을 어떻게 도울까를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순종하시라. 자,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라. 밑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30배, 60배 열매,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이거는 말씀을 꽉 붙잡다를 의미해요.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거죠. 한마디 말씀을 꽉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인내를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하시라는 거죠. 바로 밑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지키고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을 확 바꿀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기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 그리고 능력과 용기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전폭적으로 주께 맡겨드리는 기도.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늘 말씀 묵상으로 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우리의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37편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느냐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도, 열정도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셔서 나중에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왜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거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봉사한 일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주님의 일을 자기 생각으로 한 거지. 자기 열심으로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동행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고, 구역 안에서라든지 나눔방 안에서라든지 교회 소그룹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게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게 제자 삼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눔 그랬어요, 그죠? 나눔이란 증인적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고요, 구역생활이 너무 신나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두란노 서원에 큐티 나눔방을 나갔어요. 큐티 나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게 있어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들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산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너무 놀라워.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정말 큰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을 얻고 거기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나는 것인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나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방은 어떤 나눔방이라고요? 은혜 나눔방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큐티 실습은 오늘 더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갖고 실습은 오늘 안 하고 다음에 찬양 예배 시간 한 번 더 택해서 실습을 한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